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 일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요소들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실 때 참 놀라운 요소들이 참 많지만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려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한 번에 물을 내리시든지 불을 내리시든지 해서 하나님 백성만 딱 건져내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그래요. 한 번에 그냥 끝내실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누구 생각했겠어요? 모세를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놀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강하시다라는 사실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강하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무섭도록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묵상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 하나님 백성은 강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또한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생존의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그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사람의 뜰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부모와 형제까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아기 한 명, 죽어야 마땅한 그 아기 한 명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내셨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패한 인생을 들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80살이 됐잖아요.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했던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몰라서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셨다. 과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80세의 나이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의 육체적 상태, 그의 건강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사용하셨다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고 80살에 소명을 받았으니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보통 한 90세 정도 돼야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수명이 많이 드러나서. 그렇게 따지면 한 60세가 넘어서 하나님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모세를 택하셨지만 모세가 이 사명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때는 언제냐 하면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시져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지만 그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의존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실패자로 만든 그런 원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참 이 놀라운 일이다. 모세가 대단해서 쓰임받는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이 없었으면 또 안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만 하나만 계속 생각해 보고 그 놀라운 요소를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만 묵상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놀라운 일 중에서 모세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모세의 질문인데 그 핵심은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질문에는요, 사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향해 가졌던 모든 의문들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본질, 정체성이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이 불리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엔 하나님의 본성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정확히 박세진이다 할 때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본질이라고 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10,000원을 꿔준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뭐 수영을 잘 못하지만 물에서 건져준 사람,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서 나한테 세례를 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박세진이라는 본질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히브리어죠. 시작.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갈은요 창세기 10장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뭐라고요? 엘로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엘 샤다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 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모세가 이 이름들을 못 들어봤겠습니까?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40년이 지났으니까 기억은 좀 희미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이름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사실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불이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 같으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 본성과 그리고 그 본성이 나타내주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나는 모른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커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만 커졌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요, 뭐 경험을 하긴 했어요. 아기 때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뭐 기타 방법으로 죽고 자라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건진받게 해주셔서 바로의 궁궐에 해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것도 자라게 해주셨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다기보다는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누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뭐 물에서 건진받을 때 감격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엄마 젖을 먹었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궁궐에서 살아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구나. 그래, 내가 궁궐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고 싶어서 자기 주먹을 들고 칼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입을 뚝 닫아버리시고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초라한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면 이렇게 늙어서 양이나 치는 왕자가 남의 양이나 치다가 죽는 이런 인생을 꿈꾸는, 꿈도 아니죠 이거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창피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왕자로 바로의 궁궐에 자라났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어? 근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날 만나주셨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분명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경험하긴 했는데 이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지금까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왔고 지금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도대체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었는데, 결코 내가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래서 물은 거예요. 백성들은 나를 실패자고 도망자고 배신자로 기록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서 지금 만난 하나님, 날 만나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오셨습니까? 남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멀어져 가신 하나님.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주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만 안겨주시는 하나님. 지금 만나주셨지만 뭐 고맙다기보다는 두렵기는 해요. 그러나 참 만감이 교차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제 만나주시지? 왜 이제 불러주시지?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의 불신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하나님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아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아니,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과거가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예 몰랐으면 내가 지금 애굽의 왕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꼭 불신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이해하고 싶어요. 모세는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과 삶이 분리되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대답한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지금 40년을 살아왔으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실 때 모세에게 있었던 80년간의 질문이 사라지고 의문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 믿음과 용기와 희망과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대답, 모세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저는요,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일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이 대답은 나에게도 주시는 대답이다. 질문이 많았던 나에게도 주시는 대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정확히 모세에게 답을 주셔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 알려줄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이름은 조상들이 불렀던 이름과 같지 않았어요.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다양한 측면들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이름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성의 한 측면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 자체를 알려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 아니라 박세진, 그 이름, 진짜 이름,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능적인 이름이 아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격 그 자체를 가르쳐 주셨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한 면만 아는 게 아니라 엉터리같이 살아가고 실패자로 살아왔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아주 간단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영어로 그냥 I am. 자, 이 I am이란 말은 영어로 볼 때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I am 탐. 그렇죠? 중학교 때 배우죠. 나는 탐입니다. 나는 이다 탐.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딱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I am. 그냥 나는 이다라고 끝나요. 그래서요,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미래의 나다. 지금 나는 미래의 나와 같다. 뭐 이런 얘기죠. 또 어떻게 해석됩니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자막이 안 나왔나요? 그러므로 I am 이란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한 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너를 보냈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I am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공급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없어져 버려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되셨죠? 자, 사라지는 존재는요, 생명이 자기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자이저 건전지 선전 보셨어요? 100만 하나, 100만 달 뭐 이렇게 해서 푸시업하는, 에너지가 막 자기에게서 영원토록 나오는 것처럼 선전을 하지만 그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은 거예요? 다른 어디로부턴가 공급받은 거예요. 태양은요, 태양 에너지는 영원히 솟아나나요? 태양 에너지도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에너지도 자기에게서 영원히 솟아나는 에너지는 없어요. 그런데 I am, 이게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에너지가 자기 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자기 안에서 계속 솟아난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에게서 이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에서는요, 생명, 힘, 에너지가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I am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생명이 계속 솟아나오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계시록 1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모든 것에 뭐를 만드셨다고요? 하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을, 바다와 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근원을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그 샘, 원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때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일을 하실 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세상에 나온다.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영원히 살게 하고 그리고 만물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막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이요 영원히 존재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주시니까.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것을 인식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날 도우실까? 이런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대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 되게 하는 분, I am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히 같은 생명, 같은 마음, 같은 가치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예, 영어로 어메이징하다. 아까 예배 전에도 조금 듣긴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이 하더니 결혼하고 딱 하니까 싹 변하더라. 그래서 남자들은 듣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안에서 똑같은 생명이 계속 나오셔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됐단 말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죠. 사람과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날마다 똑같이 나오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므로 어제도 오르시고 오늘도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어제도 사랑이시고 오늘도 사랑이신 거예요. 아멘. 늘 변하고 요동치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늘 변하고 요동치는, 늘 바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변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딱 서서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좀 알았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의미가 퇴색했어요. 변했어요. 지금 살피신다고 하신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세의 질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언제나 똑같아 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똑같이 너를 사랑해. 자, 질문합니다. 나는 변했다고, 하나님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는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변한 거예요. 물론 모세는 동의하기가 힘들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변한 것 같이, 자기가 변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신생아 때는 도우신 것 같은데 40살에도 안 도와주셨고 지금 80살까지도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게 모세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 동의하기가 힘들었겠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 모세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40년, 80년 모세에게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모세의 생각을 깡그리 부셔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삭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야곱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가 다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40년 전, 80년 전, 아니 어제도 과거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도 다 오늘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는요, 똑같은 생명이 매일 솟아나요. 그러니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나 만년이나 전이나 후나 다 똑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들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까마득한 과거의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금 그들은 과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생존자들인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I am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내보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자신에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서 만년을, 영년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불사신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처음부터 그들이 강함으로 바로가 아무리 죽이려고 고된 노동이 있어도 그들은 점점점 커졌다. 세력이 강해졌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I am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당장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니까 바로의 살해 명령에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기억해 내야만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내야만 했어요. 또한 지난 80년의 세월은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잊혀진 시간이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 이해는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믿어야만 했어요. 아멘. 모세 입장에서는 길고 험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수없이 바꾸실 것 같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수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만큼의 시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요 하나님 마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은 I am이시니까. 그러므로 그는요 원망 대신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80세가 된 나에게도 사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에
증거는 지금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든지 과거에 일어날 일이 되는데,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호렙산에서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와 시간관념 가지고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너는 오직 내 시간관념 속으로 들어와야 돼. 영원토록 생명의 능력이 너한테 공급될 것을 믿어야 돼. 과거가 어떻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 되든 그런 거 붙잡지 말고 그저 내 말만 붙잡고 가면 돼.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늦은 시간,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신을 생명의 원천이요 만물의 근원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가 받은 명령은요,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되신 그 분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이시니까, I am이시니까, 변치 않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생명이 이미 너희들에게 도달했으니까, 그 생명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니까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벗어날 것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말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에게는요, I am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I am, 이 놀라우신 분은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I am,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그러므로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 영역을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가야 돼 라고 담대하게 외쳐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왜냐? 강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그가 믿게 되었으니까 바로에게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애굽에 가서 이렇게 명을 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강한 것이 내 손에 꺾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고 난 다음에 내보낼 거예요. 하나님만 강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절대 건드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사람은요,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리품을 챙겨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이겼다? 하나님을 죽였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겨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 이들은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은 이긴 사람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나? 부활절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김병희 선교사님 가족에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사실 우리 선교관을 공사를 해야 돼서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옮기셔야 되는데 이게 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안 돼서 결국 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지경에 떨어져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부활절 예배를 딱 끝나고 올라가셨는데 전화 한 통이 딱 왔대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은비 수학 가르쳤던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은비 다니는 학교 옆에 홍제동에 빈집이 있는데 와서 사시라고. 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가보니까 너무 좁으면 또 하나님 또 덜 넓은 집 또 주시겠죠. 뭐. 네? 윤선호 선교사님은 영상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폐암 5기 걸린 사람이 그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선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오셨고, 다 아시죠? 우리 송 집사님 남편 지난주에 교회 문턱을 넘고 기도받고 가셨어요. 부활주일에. 우리 임 집사님은 수술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우리 김윤주 집사님이 꽃 갖고 왔는데 제가 물을 안 줘서 다 죽였는데 어제 물 주면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우리 사모님이 물 줘서.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긴 터널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내가 부르실 때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그거는 짧은 순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긴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너무 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만큼 긴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요, 반드시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살아요. 우리에겐 세상이 정복할 수 있는 연약함 없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도 세상은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기회를 새롭게 얻었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개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목사님이 그래서 개척해서 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까 뭐라고 충고하시냐.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담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기회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저는 실패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넘어져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왜 이게 혹시 조금 폼 잡았다고 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벌벌 떱니까? 네? 놓치면은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지금 있는데 내 안에서 영원한 샘물이 막 솟아나는데 영원히 그럴 것인데 뭐 마지막 기회. 틀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10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일 죽는다 그래도 그 죽는 순간에도 멋진 일을 시작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에 여러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행복입니까? 절망입니까?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I am.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셔요? 주저하고 계신 게 있다면 도대체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넘어지면 더 큰 걸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가실 때 단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가면 살아나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원천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족, 자녀, 부인, 남편, 부모님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생명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나만 갖고 싶지 않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만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평생 늘 새로운 기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I am 스스로 계셔서 영원히 스스로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며 그 자녀된 자에게 썩지 아니하는 강력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길 것임을 확신하며 머릿속엔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살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고 머릿속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